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아이 둘이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뭘 갖고 말다툼을 했냐면은 천국에 동물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은 영혼은 사람만 있어요. 동물들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각혼만 있다 그랬어요. 각혼은 뭐냐면 이제 느끼는 혼이다라고 각혼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동물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라고 한 명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는 천국에 동물이 있냐 없냐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동물한테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은 그냥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갖고 꼭 구원하고 천국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 얘기대로 그냥 동물들이 천국에 없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쓸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지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 동물을 키우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무슨 동물을 키우냐 했더니 아니다. 성가에 보면은 하느님이 고양이를 키우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성가가 어딨냐고 했더니 얘가 노래를 하는데 옛날 노래예요. 천주의 고양이며 천주의 고양이니까 하느님께서 고양이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 바꿔서 부르고 있죠.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양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진짜 고양이인 줄 아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내일은 이제 양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부터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부분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요, 참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일은 우리가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평소에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이 얘기가 있죠. 본당에서 봉사를 시작했더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서 그래 봉사해보자 해갖고 봉사를 시작했더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죠. 그러신다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뭐 그런 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봉사하겠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쟤들은 왜 저러냐 그러면서 속으로 흉보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뒷담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이고 내가 봉사하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부터 오히려 믿음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족한 내가 무슨 성당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신부님 제가 봉사하면서부터 믿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거는 믿음이 나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겁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그냥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종종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 가면서 자기 본 모습을 알게 돼요.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게 훨씬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봉사에 버금가는 목적은 이거예요. 물론 첫째 가는 목적은 내가 가진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버금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봉사를 해야지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뭐가 돼요? 하느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래도 훌륭하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애를 쓰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별로 안 고마워요. 하느님이 널 사랑해 그래도 그쵸 하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부부 사이에 많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내가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 상대방이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더 많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상대방한테 고마워요? 아니면 미워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하는데 상대방한테 고마워요? 내가 많이 고생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상대방한테 안 고마워요. 미워요. 맞아요. 집에 가서 잘하세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고 느끼면은 안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고맙단 말이에요.
고맙고 거기에서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자신의 부족함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모래밭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 때 이제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겠지만, 내가 모래밭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반석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반석 위에 있다고 느끼면은 그게 모래밭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래밭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래밭에 집을 지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끼시는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반석 위에 있게 돼요. 뭐 이해는 되시죠?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영장에 물이 다 빠져나가 봐야지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고 누가 빨개 벗고 수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물에 차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보이니까 다 그냥 잘 입고 있나 보다 그러는데 물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누가 빨개 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항상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딱 당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작은 것들 안에서 얼른 징후를 찾아내갖고 징조를 발견해갖고 하느님과 함께 이걸 이렇게 다듬어 나가고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날 때에는 처음엔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정신없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은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뭐 그렇게 정신없고 막 그럴 때에는 예수님한테 갖고 예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당신께서는 그 전부터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걱정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만나고 배우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훌륭하셔갖고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꿰뚫었어 하면서 탁탁 살아가시는 분이 뭐 계실 수는 있는데 너무나 좋겠죠. 근데 우리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로 뭐 충분해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내가 약하고 어리석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